내가 사랑하고 헌신할 분 예수님. 요한 3서 1장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 주님께서는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 당신을 맞추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주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은 사랑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감상적 허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으로 인해 구속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사랑의 사역이 믿어지지 않아 이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계속 충성하게 됩니다. 선교 헌신의 핵심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붙드시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놀랍도록 부지런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때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언제나 그분만 향해 있기에 다른 것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만 세상을 멀리 하려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뭔가를 향한 비밀스러운 애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선교사의 충성은 그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집중적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하면 표가 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눈도 선해져요. 마음의 사랑을 품고 있기에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사십니까?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질 때 그 사랑이 예배와 헌신과 더불어 순종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묵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 내가 맞추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관심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던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해 보여지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랑은 실질적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감상적인 허상일 뿐이라고요.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그저 헛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그 사랑을 충성으로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성령으로 인해 구속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라고 오늘 묵상에서 말해요.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도 놀랍도록 부지런히 역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객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이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서 수단만 바뀌었지 목적은 그대로인 삶이에요. 그러다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충성과 헌신과 선교에 열심을 다하게 되지요. 세상 것에 그리 매이지 않습니다. 관심 갖는 것도 바뀌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인지 그려지세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그 삶에 담겨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범사를 대합니다. 그러니 그 삶에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멋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요. 오늘 묵상은요,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 나라가 올곧게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먼저 깨달아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주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